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구약성경 815면부터 시작되고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19편 말씀은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며 가장 뛰어난 시라고 찬사를 보내는 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지금 읽으시는 그 내용에서 무언가 찾으시고 느끼셨다라면 그것이 일단은 맞는 거고요. 그것이 왜 이렇게 위대하고 뛰어나신지를 잠시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물이 하나님을 창조하고 선포한다. 이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창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것이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순종하는 거죠. 인간은요 이 창조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은 존재예요.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라. 근데 그 창조물을 보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걸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그래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도 말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의 창조물에 그만큼 엄청난 신비함과 웅장함 때문이다 라고 그는 그냥 조금 두둔하듯이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게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뭘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우상시 여기는 거예요. 정말로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이 19편은요 창조물의 창조주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한다는 것.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건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2절에 보시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날이 날에게 말할 수 있나요?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죠. 언어의 가장 뛰어난 언어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먼저고요, 다음엔 인간들입니다. 짐승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 전해드렸는데 여러분, 짐승들은 허튼 소리를 내지 않아요. 꼭 필요한 소리만 내요. 위험신호, 배고픈 것, 영역에 대한 분쟁,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어떠한 해가 가지 않도록 위험을 주는 그러한 소리 외에는 다른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소리, 의미 있는 소리만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은 의미 있는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죠?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따라 그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의미 있는 말, 여기에 의미라는 것은 말씀의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자체를 이야기하며 그것을 창조하신 시구편이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뛰어난 신하라고 찬사를 보내죠. 그래봤자 인간이 찬사하는 겁니다. 그래봤자.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찬사한다 한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사하겠어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자체가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 무엇으로요? 결국은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운행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질서와 지식을 지금 눈으로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요. 하나님의 자연 계시가 세상의 모든 곳에 현저하게 드러나 있음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의 시각은 어떠신지요? 옛날에는 태양신을 믿었잖아요. 태양을 보고 태양신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 태양신을 믿는 자들이 우리 기독교와서 따지죠. 너희들은 왜 태양신을 제사하는 날 주일이라고 그러냐고. 그건 자기들 입장 얘기죠. 다른 건 절대로 바라보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의 시각이죠. 근데 우리는 왜 주일을 주일로 지키죠? 주일이니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 그날을 지키며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태양신을 믿는 이들이 옛날에 이런 속담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 태양을 보면서 그 집에서 사랑하는 연인의 팔을 베고 누워 바다에서 밤을 지새는 태양신이요. 왜? 바닷가를 보면 바닷가에 졌다가 바닷가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담을 만든 거예요.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사상이 뭐냐면 태양은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가 바다에서 나온다고 믿은 거예요. 왜? 눈을 보이는 게 그거니까요. 그리고요, 바다가 없는 데서는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다가 없는 데서는 산이 신인 거예요. 그래서 산에 잠들었다가 산에서 나오는 신이 되는 겁니다. 인간들은 참 재밌죠. 그렇게 종교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종교, 진짜 신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아요.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주권하에 운행한다라는 것 말씀을 오늘은 그들의 속담은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다운 시로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와, 5절입니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6절에 운행함이라는 말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힘차게 자기가 정해진 대로 본인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창조가 기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신을 바라보는 자들과 하나님 믿는 자들의 고백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아니요, 틀린 거라고 표현을 해야죠. 전혀 우리는 참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보시면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다, 거기에 머무른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장막,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표현.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영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잠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천국에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특히 장례에 집례를 할 때 보면 이 육신의 장막이라는 말을 참 많이 표현해요. 그렇습니다. 영혼이 떠나면 목사들만큼 시체를 많이 보는 부류가 또 있을까요? 많이 보는 부류 중에 목사가 그래요. 시체가 뭐예요? 영혼이 떠난 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이 있는 육신과 영혼이 없는 육신에 대해서는 항상 머릿속에 두고 살 수밖에 없어요. 잃어버릴 만하면 어르신 한 분 가시고 천국에, 잃어버릴 만하면 또 하나님이 부르신 분 가시면 가서 또 그분을 뵈요. 영혼도 없는 육신에다 대고 뭐라고 하죠? 안녕히 가세요. 그렇죠? 이미 가셨는데 천국에서 뵈요. 상징적인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놀라운 물질이 육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낸 가장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 이 육신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격. 창조물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만약에 태양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못 살아요. 만약에 태양이 없잖아요. 태양이 갑자기 사그럭씩 사그러들이고 태양이 열이 없어서 그 불이 꺼져버리잖아요. 그럼 태양계는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태양의 그 뜨거운 열이 태양계의 별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구 안의 핵은 뜨거운 마그마라고 그러죠. 그 뜨거움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신비함이 중력을 만들어서 우리가 우주 밖으로 안 튀어나가게 만든 거예요. 이 놀라운 창조의 질서가 그냥 생겼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놀랍습니다. 그 태양이 없으면 우리도 못 살아요. 다스리라고 하신 우리도 못 살아요. 5절 6절에 보시면 태양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해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침없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시적으로 아주 멋지게 표현했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에게 그걸 맡기셨어요. 근데 우리조차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19편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가 그동안 부분적으로 이 창조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부분적으로 드렸고 또한 부분적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 19편은 완전한 건 아니더라도 그나마 거의 종합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문득, 그저께랑 어제랑 문득 이 교회 앞에 주차장 앞에서요 서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4년 전에, 횟수로는 5년인데요, 오던 해에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든지, 추석 전부터 불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저는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고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차문 열 때 조심하세요, 차문이 뒤로 꺾여요 라고 하신 분이 있어서 차문을 열 때마다 벌벌 떨면서 열었던 기억을 하는데, 바람이 안 부네요. 올해는 희한해요. 너무 안 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고민이 돼요. 혹시 뭐가 잘못됐나? 근데 다른 나라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난리돼요 지금. 신기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아시죠. 자,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이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죠? 우리 성도님에게 질문들이 뭘 보고 사시죠? 이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참된 생명의 삶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는 모든 창조의 질서, 그분의 뜻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호흡하시고 바람을 느끼고 비가 내리고 햇빛이 쬐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일반 은총이죠. 우리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것.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오늘 이 가운데는 이제 특별 은총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자, 7절 보세요.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영혼을 살게 하시며 라는 뜻이에요. 우리 시편 23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3절에 우리 마음을,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소송을 통해서 7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증거를 삼아주시고, 또한 두 번째,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버리셔요. 겸손한 자를 세우세요. 겸손한 자들은 착한 사람이 많아요. 정직해요. 성경적으로도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뭐라고 그러죠? 순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결, 신학적으로 성결. 순결하여 무엇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알게 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 뜻대로 순종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기쁘시게 하는 삶에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우리 눈은 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문의 뜻을 다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다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요. 다 적어왔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그 뜻을 따라가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에 중요한 것 무엇이죠? 말씀의 핵심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는 겁니다. 오전에는 십자가의 도를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무엇이죠?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서 그 의미를 좀 더 찾을 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순결과 성결함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영, 그 영을 가지라는 겁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영.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악을 선으로 보는 것이 있어요. 천국 갈 때까지 다 못 버릴 겁니다. 왜요?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어요. 그래서 악인 줄 알면서도 그걸 선으로 만들려고 애를 써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제가 주중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 예배 때에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경외라는 게 무엇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랑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두려움이 먼저 엄습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대상을 먼저 잃었죠. 세상을 바라보고 있죠. 부정적인 결과만을 맞이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걱정, 근심, 미래에 대한 막연함. 왜 막연해요? 주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에 있는데. 사랑하는 이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또한 그의 말이 얼마나 좋고 또 중요한 것인지요. 누구의? 하나님의.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하니까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창조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말씀으로 그 뜻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므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상을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상을 얻게 하신다. 이 상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기준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상은 이런 거예요. 먼저는 지혜롭고 정직하여 순결하게 되잖아요. 그럼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진짜 가치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진짜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 먼저 첫 번째 상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권세를 우리는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얼마나 누려보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급이라는 건 너무 헬라 문화에 쪄들어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물질을 따르지 마시고 물질을 관장하시고 주장하시는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부어주셔야 한계가 없어요. 그분이 부어주셔야 더 놀라운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3절에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라고 고백하고 있죠. 알면서도 지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면서 짓는 죄.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 이제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것이지만 죄임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계속 발견하게 돼요. 이건 왜 안 되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은총과 특별은총 정리를 해보면, 일반은총은 모든 창조물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고, 특별은총은 창조의 하나님을 알게 하심, 그 말씀을 주심, 그로 인해서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 그것이 특별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를 믿는다면 그분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친히 모든 것 가운데서 보고 알고 깨달아 가야 될 것이고, 알게 하신 모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면서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한 주간도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합니다. 하나님